한 훌륭한 전도사가 자신의 예술적인 설교를 평가받기 위하여 클레멘스를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레멘스는 알렉산드리아 교리 문답학교의 지도 교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는 최고의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들은 클레멘스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아하게 여긴 전도사가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클레멘스가 그 전도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도둑이야. 난 지난밤에 자네가 설교한 말이 낱낱이 담겨져 있는 책을 읽었네. 자네는 도둑에 지나지 않아. 즉, 남의 설교를 표절했다는 말입니다. 클레멘스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전도사는 그럴 리가 없다며 그 책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클레멘스는 큰 사전 하나를 그에게 불쑥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말한 모든 낱말이 이 책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겠는가? 전도사는 자기 자신이 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았다고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클레멘스로부터는 칭찬 대신 남의 설교를 표절했다고 하는 책망을 듣고 만 것입니다. 즉, 승리한 실패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승리한 실패자 사울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탈취해 왔습니다. 자신과 백성들, 군사들이 볼 때 분명히 사울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승리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패자로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후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자신과 사람들 보기에 승리하는 삶보다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또 자기 자신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왔노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한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또 그 설교를 한 목사 자신이 만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건 설교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런 말하라고 단위에 세운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말 했잖아. 너는 내가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말씀 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는 거 너 말했잖아. 너는 아니야. 사람들 앞에는 승리했고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되면 선지자에게 전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화내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좋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싫어하고 이를 갈고 감옥에 가뒀던 그 선지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승리자로 인정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아말렉 사람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여 돌아올 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춤을 추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왜 칭찬하지 않고 왜 버리셨을까요? 왜 상을 주지 않고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왜 하나님은 다 빼앗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날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처럼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 의미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의미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으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 보기에도 잘했다. 또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잘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하나님께 동시에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과 하나님께 동시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고 미움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한 승리자가 있습니다. 실패한 승리자.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 보기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핍박받고 예수 믿고 좋은 것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분명히 실패자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자로 받아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인들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자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교회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줍니다. 참아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멸령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의 복을 주겠다.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승리자로 인정해 줍니다. 예수 믿다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임당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더 좋은 부활을 그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리한 실패자. 사람 보기에는 승리했는데 하나님 보기 실패한 사람. 교회로 말하면 라오디가 교회 성도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금을 사라. 옷을 사서 좀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바라라. 너희 문 좀 열어다오.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너희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다. 자기들은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데 주님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영적 소경이라고. 의의 옷을 입지 않았다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한데,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너는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고 너는 아무것도 없어. 네가 지금 내 앞에서 하는 이 모든 건 다 인간적이야. 책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실패한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도 실패하고 영적으로도 실패한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능력 있고 사람들에게 사랑 넘친다는 이런 말을 들었다가 주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책망받는, 버림받는 그 길을 가려갑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사울의 길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원합니다. 부귀영화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인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그날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한 실패자인가? 인간이 보기에는 승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실패자인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나를 부러워하는데 왜 주님은 그걸 인정 안 하는가? 승리한 실패자. 나는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데 왜 주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가? 궁금하지 않죠?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 그것쯤이야 내가 뭐 다 아는데. 그렇죠? 왜 사울이 승리했는데 왜 인정 안 했을까? 사람들은 다 좋아했는데 왜 인정 안 했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하여 만족하고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왜? 법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거역하고 일할까? 믿음의 사람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까?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그 이유는 오늘 9절, 15절, 21절에 보게 되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요, 나쁜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만 살려주었어요. 좋은 것.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것들은 너무 아깝잖아요. 민수기 22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발람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는데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느헤미야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압 왕이 주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다고 말합니다. 돈, 여기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저주를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뇌물을 받고 저주했다고 말했거든요. 직접 저주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행음하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에 동참해서 제사 드리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그대로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서 음행하고 또 그 음행한 후에 자기들이 이룬 제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그 제사에 동참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저주받게 했던 그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을 어기고 승리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부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고 맙니다. 이 물질의 욕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그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느냐면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했는데 마귀가 와서 안 죽어, 너 하나님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했을 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 버린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판단해서 일을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런 복을 주마고 약속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런 복을 주었습니다. 땅이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신할 평대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우리 성읍을 짓고
성을 쌓아서 탑을 쌓아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충만하라. 흩어져 충만하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다를 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합니까?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대로 이래서 성공하는 거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자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내 생각, 말씀과 내 경험이 다를 때 뭘 선택합니까? 사울은 자기 생각, 아담 자기 생각.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나도 인정,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질 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초신자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이들이 신앙의 연조가 좀 많아지고 교회에서 좀 직분 좀 갖게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순종하면 좀 자존심 생기는, 자존심 상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도 이제 할 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도 이제 이런 실력과 이제 경험을 쌓은 사람이다. 나 함부로 무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불법을 행할지라도 사람의 인정받는 길이라면, 자기 실력을 인정받는 길이라면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모세도 백성들 앞에서도 민수 20장에 보게 되면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볼까 하고 반석을 쳐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할 거다. 주의 주 우리가 주님의 손자노라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희들 몰라. 법을 어길지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길이라면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승리한 실패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 다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인정해서도 자기는 만족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건 아니야. 너는 잘못됐어. 운동선수들이 가끔 금지한 약물들을 복용해서 좀 체력을 키우기도 하죠. 또 때로는 어떤 심판을 매수해가지고 승리를 조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수를 매수해가지고 승리를 조작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인정 못 받거든요. 승리했지만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면 인정 못 받거든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겠는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교인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 행복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이 좋아? 너희들이 은혜 받아서 그럼 내가 인정하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한 사람이냐면 승리했지만 사람은 승리했다고 자신도 승리했다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는 사람이냐면 승리한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실패자입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실패했다면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승리한 후에 기뻤습니다. 군인들도 백성들도 좋아했습니다. 그때 그 승리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자, 어떻게 받았는가? 자, 12절을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사울이 뭐 했어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념비 세웠어요? 누구 기념비?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웠어요. 기념비는 자기가 세우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겁니까? 예? 다른 사람이 세워줘야 되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위한 기념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데 차 타고 가다 보면 기념비들 있잖아요. 뭐 동상도 있고. 그 누가 세운 거예요? 자기가 세운 거 아니잖아요. 6.25 참전 용사들의 그런 비들도 가끔 가면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워준 거예요. 학교 같은데 어떤 거기에 뭐 동상들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세운 거 아니잖아요. 사울은 자기를 위해 자기 기념비 세웠습니다.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자기 자랑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를 꽁꽁 밧줄로 묶어서 블레셋 사람 넘겨주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성령 임하게 됨으로써 그 모든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성령 임하자 줄을 끊어버리고 옆에 있던 나귀토피 하나를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승리한 후에 사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나귀토피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다. 영광 자기가 받았습니다. 내가 죽였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줄을 풀을 수 있었고 나귀토피 하나로 싸워서 이긴 겁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성령이 함께함으로 이긴 건데 자기가 이겼다. 영광 자기가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바벨론 성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성읍과 이 도시를 내가 건설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쫓겨나서 들에 가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한 후에 내가 이겼다, 내가 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게 되면 다시 블레셋과 싸움에 승리한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내 앞에서 물을 흩어져 버린 것처럼 흩어주셨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가 금은보화를 드리고 백성들이 금은보화를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드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금을 주셨던 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드렸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명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이루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하여 말했던 그 성전 건축을 내가 힘을 다하여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들은 그런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느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 말도 나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만 해. 판단도 하나님 내게 가르쳐주는데 나는 판단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나잖아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다 자기잖아요. 이건 다 실패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려요. 에스겔 28장에 보게 되면 두루 왕이 마음이 교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 나는 신이야. 하나님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헤롯 왕도 백성 이건 신의 소리야. 이건 사람의 소리. 신의 소리 할 때 헤롯 왕이 그 영광 받았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자기가 신이니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자리에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나라 하나님 많잖아요. 재림하신 하나님 많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게 승리한 실패자예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잘못했다 아니에요.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잘했다고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전혀 달라요. 그리고 승리한 실패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변명을 늘어놓아요. 누가 그래요? 사울이 그래요. 자기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꾸 자기 잘못한 것을 변명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실수로 하여금 회개하고 벗어나는 길을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 거부해 버립니다. 사울왕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책망합니다. 왜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멸하지 않고 왜 살려왔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장에 가서 다 순종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소리는 과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거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온 거예요. 그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잃어버리고 내가 좋은 거 죽이지 않고 살려왔네. 내가 잘못해 그러면 되는데 그거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살려온 거예요. 그게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멸하라. 자기 생각. 좋은 거 살려서 하나님께 제사 더 좋지 않냐?
사울왕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걸 지적하면 자기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자꾸 합리화시켰어요.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13장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 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흩어졌습니다. 사무엘서는 약속한 날 안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왕이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말해요. 왕이 한 일이 뭡니까? 왜 왕이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립니까? 라고 말할 때 사울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자 부득이 해서 내가 번제 드린 거다. 그것이 통하지 않자 15절, 18절, 21절에 보니까 이제 누구 핑계 됩니까? 누구 핑계 됩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누구 핑계 됩니까? 백성입니다. 자기 변명이 통하지 않으니까 백성 핑계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살려왔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한 실패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것 변명함으로써 잃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도 이런 변명하죠. 너 선악과 따먹었냐? 예.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 하와가 내게 따서 주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어? 뱀이 나에게 유혹해서 먹었어요. 통했습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었습니까? 인정 안 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일 이루었어도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잃어버립니다. 백성들이 제사 드리고 살렸을 그것도 안 통하자 이제는 뭐라고 변명하죠? 내가 제사 드리고 안 통해.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그것도 안 통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변명하냐?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범죄했다면 깨끗이 수긍하면 되는 거지. 그것도 백성들을 또 끌어들입니다.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그랬다. 나는 솔직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걸 싫어해서 내가 살려왔을 뿐이지 내가 뭘 잘못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갈 협박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우상에서 하면 내가 불 속에 집어넣겠다. 거기에 그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내가 두려워해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좋은 건 난 살려왔을 뿐이다. 이건 내 마음 내 진심이 아니다. 이렇게 변명하는데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 보시기에 멋있게 보인다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해 준다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좋아한다. 우리 하나님도 좋아할까?
그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라. 억지로 인쇄감으로 하는 거 나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할 때에도 자원해서 일하라고 연말에 임명할 때에도 자원하는 거예요. 억지로 일해버려야 여러분 손해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그 헌신과 추구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왜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억지로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내가 빼앗아 버리는데 왜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자, 승리한 실패자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건 이 세상에서 나타난 일이에요. 승리한 실패자들, 말씀을 어기면서 승리한 사람들, 승리한 후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가 다 독차지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았던 이 사람들, 말씀을 어기고 행한 일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것을 짓밟아 버렸던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면 사울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울과 같은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사울 안 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같이 이런 것,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사울의 이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걸어가면 분명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한 실패자 사울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22절,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그의 승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인정하고 백성도 인정하고 군인도 인정했는데 오직 하나님만 인정 안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님의 선지자 능력 기적 행할 때 자기도 그걸 보는 사람들도 인정했고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멋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은 인정 안 했습니다. 경기 규칙을 어기고 승리한 자의 그 승리는 인정 안 합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나중에 그걸 발견되면 인정 안 합니다. 취소해버립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심과 충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어긋난 충성이요 열심이라면 주님은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해도
사람은 인정해야 돼. 주님은 인정 안 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3절 어떻게 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23절. 예,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일하는 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버린 일은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긋난 그런 길을 걸어갔지 하나님 버린 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갔더니 하나님 여로보암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러 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려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데 일하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복이 무슨 복이에요? 왕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었던 그 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왕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번성하게는 복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에는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며 나갈 때는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는 망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어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리라.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재앙을 내리고 멸하시리라. 그러니 알아서 하나님 섬기던 이방신성이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나의 삶이 번성하게 되는 복을 주신 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길로 나간다면 재앙을 내리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공갈 협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승리한 실패자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야? 16장 1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을 보냅니다.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을 보냈어요. 그 후에부터 사울의 삶을 번뇌하며
고통과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악령이 와서 괴롭히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왜? 성령이 일 거두시고 악령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게 됩니다. 마음이, 생각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한 또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 앞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실지, 우리 성산교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실지, 라오디가 교회 같은 서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좋고 은혜 받고 우리는 행복해. 그런데 주님은 없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상처를 받아 시험을 받아 은혜가 안 돼. 그래도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온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그 교회의 성도는 그날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듣는 성도들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고 행복해, 교회만 나가면 너무 좋아, 만족해, 내가 원하는 거 다 줘, 긁어줘, 위로해줘.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들이라면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불법을 행한 자라, 나 너희들 모르겠다.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왔니? 떠나가. 나 몰라. 버림받게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그날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이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회개하고 오늘부터 새 출발하셔서 사울이 걸어갔던 이 길을 걷지 마시고 승리한 승리자의 길, 사람 앞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고, 아니 사람 앞에서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달플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손에 손을 잡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므로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가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심었던 그 모든 것들, 희생했던 모든 것들, 심었던 모든 것들,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이 귀한 자리에 다 함께 설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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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 실패자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사울의 길이 아닌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길,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